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닭임회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왔네요. 닭임 언제 와요? 아, 그렇구나.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을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밴드에다가 공지를 했었는데 이지은 집사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대답하시는 이가 한 사람밖에 없네. 오늘 그걸 간증을 들어야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목이 그 집사님 간증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놀라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한번 꼭 보세요. 이지은 집사 간증. 네, 여러분 그 우리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지난주 밴드에다가 이 병실에서 암 환자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동일한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지켜본 게 뭐냐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더라.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이 죽음을 그냥 놓으면 될 텐데 근데 죽는 이들을 보니까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남편, 또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를 지켜보고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또 이분들의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뭐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군가가 죽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남편이 죽을 때 그 옆에 또 있는 사람이 죽을 때 나 죽기 싫어.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나 혼자 못 가. 당신하고 같이 갈 거야. 이렇게 막 공포하는 그런 공포로 부르짖는 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죽은 자기의 몸을 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순식간에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와서 순식간에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못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죽은 사람 옆에 가는 것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야 돼요. 무섭지만 안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옆에 가도 안 무서워야 돼요. 그냥 죽은 사람을, 그냥 죽은 사람의 죽은 육체로만 보여.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내면 이 사람의 죽음이 내게도 엄습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장의사가 염을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못 사는 시대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실습 시간에 염하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게 안 돼서 미안합니다. 예배 전에 발견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성경 5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뭘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봅시다. 매번 같은 얘기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셔요? 영생, 영원한 삶, 구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사선으로 해놨을까? 구약의 초점은 점점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뭐예요? 여러 모양,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는 거냐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 이전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근데 그 나라는 다 뭐예요? 어떤 나라예요?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아직은 미완성의 나라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됐어요. 그때는 어떤 나라예요? 완성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죠? 자, 예, 그건 위해서 한번 빌립보서 한번 또 한번 찾읍시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자, 누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모든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신다. 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설명할 거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했습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건 뭐냐면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두 번째 오신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들어가서 누가 탄생할 걸 얘기했어요? 누가 탄생할 걸?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가서 누가 탄생할 걸 얘기했어요? 예, 자기 아들 요한이 예, 너에게 애가 있을 거다. 그 침례 요한이 탄생할 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누가 탄생할 걸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뭐냐면 부리는 영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섬기는 영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절 얘기하고 한번 5절. 여러분 성경 이제 5절. 오늘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장차 올 세상, 그런데 이 장차 올 세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실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로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복종하려고? 예수님에게. 천사들의 활동은 뭐냐?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질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세워졌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뭐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5절 말씀에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말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느냐?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느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왜 왔어요? 얘기해봐요. 아우 답답해 죽겠네. 빨리 얘기해봐요. 예, 박수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메시아라면 첫째,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느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 신성모독한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라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유대인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신앙 교육을 받았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이 유대인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조롱한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 아니 자기도 못 구원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세상이 복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왜 안 좋아지냐? 왜 여전히 불순종한 가운데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 유대인이 갖고 있던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내용이 해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썼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이래서 아직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저들은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지만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도 세상 풍파에 떠밀려서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고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된 거예요. 왜? 누구 말을 들었으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이 이 말하는 것이 이게 유혹인지 모르고 사탕발림인지 모르고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게 유혹인지 모르고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먹으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건 생각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혹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작은 거야. 이거 한다고 해서 너 이거 뭐 시당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지. 어느 날 확 바뀌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때? 시작. 자,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떠한 일을 맡기셨어요? 어떠한 일을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지위와 권위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래서 생물의 모든 이름들을 일일이 지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단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 그 지위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숨는 거예요. 자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사망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사망의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죽고 살리는 그 권한이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악이용하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 사단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로 몰아넣어서 자꾸 종노릇하게, 죄의 종노릇하게, 죄의 수렁에 자꾸 깊이 더 빠지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이 역사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면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있을까 없을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날씨 더우니까 여러분 신경 바짝 써서 저한테 들어보세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는 거죠.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 권사님 뭐라고요? 확신 가지고 얘기하세요. 확신 가지고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지. 예수 믿는 거죠.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은 거다?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다. 그걸 믿음으로 해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면 우선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음과 맞닥뜨려서 그 죽음을 쓸모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만일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안 오시고 하늘에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위대해. 사단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그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연결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늘에서 그냥 사단을 결박했다면 그 일은 우리와 연결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와 연결되면 우리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의 사탄을 결박하고 사망 권세를 결박했어요. 근데 사단이 세상에서 힘을 쓸까요, 못 쓸까?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사단이 세상에서 힘 쓸까, 못 쓸까? 힘 써요? 못 써요? 힘 써요. 여전히 힘 써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한 걸까? 다른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힘을 써요, 안 써요?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일까?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 이해돼? 잘 들어보세요. 런던 스펠전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대요. 영국의 스펠전 목사님 있죠? 그 스펠전 대학의 학장을 지낸 레이먼드 브라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0대에 우편 배달부 일을 했대요. 근데 하루는 엄청난 큰 개가 집에 있는 그 집을 가게 됐대요. 근데 그 개가 얼마나 사납게 지서대고 덤벼드는지 엄청 무서웠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개는 묶여있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사납게 지서대고 덤벼들려고 해도 개의 반경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경을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개한테 물릴까? 누가 그 개한테 물릴까요? 개 가까이 가는 사람. 그 개 반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물리는 것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결박됐어요. 그런데 누가 사단에게 물린가? 사단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럼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사단은 결박된 거 활동하는데 사단의 반경은 제한적이다. 사단에게 물리는 사람은 사단에게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사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거 설명할 텐데.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누구 눈치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될까? 사단의 눈치를 봐야 될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단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죄 짓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단은 검사와 똑같아요. 검사. 물론 범인 잡는 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죄인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그 검사예요. 검사.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의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말 안 들으면 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거야.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너 10년 살 거 너 5년 살게 해줄게. 그럼 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그거 누가 해요? 예. 이게 뿌러지를 만들잖아요. 형사들이. 예? 검사들이 뿌러지를 만들. 그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 너 10년 갈 거 너 5년 가게 하고, 너 하면은 내가 또 돈 주시고 할게. 그 뿌러지를 만들어요. 뿌러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한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단이 하는 게 이해되시죠?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서 누구 눈치를 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사단이 너 그런 죄를 지고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꾸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것도 같기도 해.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사단이 그런 일을. 자, 이제 6절 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6절 7절 8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시편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 이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사용하셨다. 자, 6절 8절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지으셨는지 그걸 노래하는 것이 오늘 이 6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세상 모든 만물 다스리라고 하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그 지위와 그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이제 유대인들의 의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세상이 예수님 앞에 불순종할까? 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지 않을까? 지금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 아니면 위대한 한 선지자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사랑의 속성, 하나는 공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범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뭐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의를 저버리고 그냥 공의로 죄를 그냥 사랑은 저버리고 공의로 그냥 너 죄 졌으니까 너 벌 받아. 그렇게 하면 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세우시고 사랑은 사랑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이제 11절 봅시다. 10절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구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읽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설교자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 예수 믿는 많은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구약의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그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그렇죠? 창시자다라고 얘기했죠. 구원의 창시자다. 여기 창시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게코스라고 하는데 남이 갈 수 있도록 처음 그 길을 연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배가 자초됐어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밧줄을 가지고 해안까지 헤엄쳐서 가서 그 선을 연결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선객들을 건너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일이 바로 창시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동일한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절대자예요. 그럼 말씀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절대자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온전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이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렇죠?
온전케 하심을 이루셨다. 합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사정 물으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나의 사정을 어떻게 아세요? 물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랑이 아니다.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는 온전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창시자가 됐다. 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11절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어떻게? 한 근원에서 잡고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근데 예수님은 한사코 우리와 같다고 그래요. 나는 너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처럼 되셨고, 또 어떻게 우리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썼다고 그랬어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은 유대인이 형제지만 그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까?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근원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정작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내 신앙을 숨겨요?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긴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 믿는 척. 내가 이거 믿는 척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믿는 척했다. 나한테 불이익 당하겠는데? 안 믿는 척 불신자 흉내를 내는 거, 안 돼. 요거만큼 안 돼. 자, 어느 배우가 군인 배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군인 배역을 맡았으니까 이 사람은 군복을 입고 군인다운 말투를 하죠. 예,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군인다운 말투를 하겠죠. 그리고 군인이 읽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인일까요? 군인이 아닐까요? 군인이 아니죠. 배우죠. 배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두 가지 면에서 우리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안 죽어도 되는데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때 어때요?
남은 이만큼 10가지라는 나는 한 가지 하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 난 이것밖에 안, 부끄럽잖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 우리가 동일해. 철저하게 우리가 똑같아. 자, 한 병사가 휴가를 나왔어요. 친구들이 군복 입고 다니면 촌스럽다고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 사병이 뭐라고 했냐면 이 군복은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입은 옷이니 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군복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찾아보시고. 마가복음 8장 38절. 컴퓨터가 이제 돼요? 딴거 갖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한번. 자,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세 가지 의문.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나? 메시아가 왜 사람 오셔야 되나? 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상은 왜 뒤집어지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오늘 말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